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에이렌의 전도팀이 지역에 노방 전도를 나갈 텐데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10시 반까지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암송구절 외워볼까요?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아멘. 이 바울은요, 지금 아테네를 둘러보면서 정말 아테네가 얼마나 큰 우상의 도시였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아테네 도시에는 크고 작은 신전들과 또 우상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격분했습니다. 왜냐? 이것들은 고작 돌조각 쇠붙이에 지나지 않은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들을 섬기는 이 아테네 시민들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정말 화를 낸 이 거룩한 영적인 격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17절에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아멘. 이 바울은 또 습관에 따라서 회당에 찾았고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토론까지 하였습니다.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처음 들은 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질문들과 이 반론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또한 철학의 도시답게 여러 가지 또 논쟁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18절에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인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아멘. 이 바울이 회당에서 또한 광장에서 설교한 내용은 바로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논쟁을 벌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이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철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이 두 철학자의 이름을 들었을 때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에피쿠로스는요, 이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어떤 육적인 욕망, 이 쾌락만을 추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모든 고통과 또 공포와 죽음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난 마음, 이 평정의 상태를 이들은 쾌락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았지만 신은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정말 그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거죠. 또 반면에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이 스토아 학파는 바로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감성이 아니라 이성을 절대시했습니다. 또한 이 금욕적인 삶,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했습니다. 절제를 했고요, 또 그 행복감을 추구했습니다. 이들의 어떤 신과는요, 이 창조주를 부정하는 이 범신론이었습니다. 즉 우주, 또 세계, 모든 자연들이 신이라고 여겼던 거죠. 자, 이들이 듣기에는 이 바울의 설교가 어떤 말인가? 이 바울이 말하는 신은 또 새로운 신인가? 잘 듣지 못한, 모르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 이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이질적이고 생소한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에피쿠로스나 자기 이성을 절대시하는 스토아나 또 아니면 이 아테네 시민들이나 이 모두가 이 자기만의 우상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사랑했던 우상은요, 이 생명이 없는 것들이었지요.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런 도시에서 부활을 얘기했는가?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없는 그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의 삶을 보니까 이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 당신들은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을 붙잡으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요, 지금까지 자기의 손으로 우상을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유대교 이 학자였지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주 무서운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어떤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였고요. 또 교회를 짓밟은 자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의 뜻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요,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만들었고 그 하나님이란 형상을 숭배했던 바로 우상 숭배자였던 거지요. 우리가 어제 말한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금송아지가 되었을까? 바로 그들이 믿고 섬겼던 하나님은요, 자신들의 욕망이었습니다. 황금 덩어리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섬겼던 신은요, 바로 자기 자신, 우상이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요, 나라는 우물에 갇혀서 나 자신을 섬기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곧 왕이다.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를 강화하려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내 뜻이, 내 걸음이, 내 성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 뜻, 내 계획은요,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내 의지는요, 언젠가는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를 믿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를 믿어왔던 이 나라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길 원합니다. 나는 죽고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마음, 정신, 뜻을 위해 살아가는, 무엇보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내 안에 기도가 회복되었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겁니다. 내 삶에 기도가 없습니까? 말씀도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나라는 우상을 버리길 원합니다. 이 인생 속에서 내 뜻과 또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전적인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철저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결국 모든 우상의 시작은
나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또 나를 의지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갑니다. 우리 헛된 것을 버리고 나는 죽고 정말 예수님으로 사랑하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께 주를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